함께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잠깐 보고 갈까요? 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서 나왔다. 자, 왜 옥에서 놓여서 나왔을까? 사실은 이게 이제 사탄이 인간 세상에 나오게 되는 이유는 이게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사건이나 여기 지금 천년왕국 후에 나오는 사탄 마귀나 똑같아요. 뭐냐? 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냥 동물적으로 살도록, 동물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지를 따라 사랑하도록.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왕권을 주셨어요. 지금 여기 그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거룩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지금의 세상 방식의 왕노릇이 아니에요. 세상 나라의 방식의 왕노릇은요, 어떤 거죠? 세상 나라의 왕노릇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박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델 왕들이 나타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다윗이 가장 그 모델이 되었던 왕인데, 어떤 방식이냐면 다윗도 이제 하다가 중간에 실패했죠. 잘했어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다스리고, 심지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다윗이 남북 이스라엘을 통합해서 다스리던 때에 3년 동안 연속해서 기근이 났었어요. 요게 이제 저기 그 다니엘서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그때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항복하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붙여 살도록, 대신에 그들이 종로로 타면서 성전을 위해서 나무를 베고 물을 깃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기로 약조를 맺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들을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내쫓으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원한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다윗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이 재앙이 우리에게서 떠나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들을 달라 그러죠. 우리가 매달겠다고. 다윗이 만약에 그 일을 하게 되면 사울 왕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 되는 거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 다윗은 말년까지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윗을 굉장히 열광적으로 좋아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금세 이렇게 다윗에게 등을 돌리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영향을 다윗이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내어주고 본인이 그거를 감당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사실은 다윗은 모른 척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다윗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건 사울 왕이 잘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는 안 된다,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할 수 있었을 텐데, 국민으로부터 그런 정치적 보복을 했다는 지탄을 받고, 그래서 나중에 베냐민 지파에 그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갈 때 이 베냐민 지파 그 누구죠? 그 시므아인가요?
뭐 다윗에게 막 돌을 던지면서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런 저주를 퍼붓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다윗이 얼마나 그 나라를, 그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스렸는지,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의 완벽한 모델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합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끝이 되고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요, 지금 세상처럼 권세 잡고 휘두르고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이런 왕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왕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연과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며,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위치를 찾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바로 이게 왕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왕의 그 역할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기준 삼아서 다스리는 건데, 그렇게 왕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늘 등사본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무슨 잘못이 있을 때 그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판단해야 돼요. 이 역할을 제대로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왕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박수 쳐주고 막 이런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이 또 특별히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은요, 사람 자체로 서 있어서 완벽한가요?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완벽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사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약성경에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런 걸 의미해요. 이런 거. 이게 깨지니까. 자, 지금 이 종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제 손을 의지하고 있어요. 만약에 손이 빠지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을 하나님께서 혼자 서 있도록 완벽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완벽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조차도 홀로 독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나오셔서 성자 하나님으로 계시고, 그 하나님에게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나오셔서 존재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 영들로, 7 영으로 그렇게 존재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누가 나오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나와서 성부 하나님 더하기 성령 하나님은 뭐예요? 원래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나오셨고, 또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나오셔서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더하기 성자 하나님 더하기 성령 하나님,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담 더하기 하와는 원래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아담에게서 나왔어요. 이 둘 사이에서 자식이 생기죠. 아담 더하기 하와 더하기 자식은 원래 아담에게서 출발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존재 양식이 하나님을 닮고 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조차도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사람을 홀로 거하지 않게 하시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야 존재하게 되어 있는 그렇게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 놓으셨지, 사람 혼자 완전히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하도록 하는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무엇라고요?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사람은요, 죄를 안 지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지었으면 둘째 사망이 없는 거지, 죄를 안 지어서 육적인 죽음이 오지 않는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우리는 흔히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다, 육체도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걸로 만들어서,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동의가 안 되시면 이게 성경을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창조할 때 부족하게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기대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대어 있으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또 한 가지,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인류 역사 전체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구속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그 전에도 인류가 존재했지만 그 모든 인류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모든 세대가. 자, 그러면 천년 왕국에 천년 왕국에서 존재했던 사람들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마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짐승, 바다 짐승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미혹하는 존재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미혹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죄가 어떤 것인 줄을 모르고 이 땅에 존재해요. 자, 이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잠깐 보내냐면 마귀를 잠깐 풀어놔요. 놀랍게도 이 마귀가 8절에 보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인다. 이 곡과 마곡이 에스겔 38장하고 39장에 보면 잠깐 언급이 돼요. 그런데 현재 그 지명이 곡이고 마곡이다, 이런 부분이 잘 안 보이죠?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서 큰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온 지면에 퍼진 성도들, 사랑하는 성을 둘러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서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미 천년 전에 예수님의 1차적인 심판으로 거기서 잡혀가지고 지옥에 던져졌던 거기에다가 이제 완전히 마귀를 가두어 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귀가 왜 다시 놓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어디로 가냐면 다시 창세기로 가면 돼요. 창세기로.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이런 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어 있으면, 하나님께 딱 기대어 있으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받은 인간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죠.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천년왕국 후에 마귀가 다시 놓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그 다음에 그의 아내가 선악과를 먹을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악과마저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란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쭉 도우면서 알았잖아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깃들어 있는지. 그냥 심판해버리고 끝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정의의 속성은 드러날지 모르지만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당신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게 태초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에요. 하나님 좀 장난스럽지 않느냐? 여러분, 목숨을 내걸고 장난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한번 장난쳐 보십시오. 장난치게 생겼는지. 그건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 간절하시고 깊고 넓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이 부분을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미혹하는 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계속 제가 그 태그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슷한 그 요한계시록 제가 20장 올리면 요한계시록에 20 요렇게 걸려있는 동영상들이 같이 올라와요. 저에게.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 신천지 동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왕이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출중하고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존재로 사람들이 박수쳐주고 높여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성도를 항상 보호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도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믿고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입니다. 기도합니다.